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약하여 큰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도 큰 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자신은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주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문의 뉴스에 상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물론 마음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지만은 그 인간 근본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 이거의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인데 실상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말씀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건 그냥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문화고 풍속이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근데 뭐 사람들 좀 미워하고 때로는 이 왕따시키고 또 물질에 손해를 끼치고 또 사회에 좀 문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은 큰 죄로 알고 있거든요. 왜 선한 양심 갖고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느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놓고 겉으로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 봉사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또 그것이 인생의 본보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 겉으로 보면은 참 양심적이고 사람과 이웃에게 이 덕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인과 세상에 미치는 그런 악한 영향이 너무 큰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본질로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도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저러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범죄할 수도 없고 아무도 고소하거나 정죄하고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단과 세상은 복음 가진 자를 지독하게 미워해서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핍박이나 환난을 통해서 발판으로 삼고 모든 사람과 강대국가 후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아무 죄고 없는데 단지 예수 믿는 거예요. 증거를 못 대는데 단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자가 없어요. 정죄할 자도 없어요. 멸망시킬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복음운동을 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입니까? 첫째로 사단과 그 세력들은 무죄한 자에게 죽일 죄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바울이 죄 없다고 여러 번 판명이 났잖아요. 천부장이 조사해 보니까 절대로 바울은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데리다가 신문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들이 당치도 않은 얘기야. 다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걸 트집 잡아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걸 정죄하고 그걸 심판할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하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또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많은 고발자들이 고발하고 많은 재판장들이 신문을 하고 그래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다만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단정을 지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과 그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걸 하지 않고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 복음이 없으니까 답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그들은 사단의 노예 포로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일 그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도 과거에는 복음 없을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지만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오늘 25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신앙 사상과 맞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한다는 것으로 계속 고발을 하나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처음에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부임해서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 좀 받게 해라 그랬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단한 비밀 결사대가 아직도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 길목에 숨어 있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내려갈 때는 천부장이 470명의 군대를 보내서 보호했는데 지금은 천부장이 관여를 안 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몇 명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40명의 결사대가 덮쳐가지고 바울을 당장에 죽일 수 있거든요. 베스도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그걸 요구를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고발하지만은 증거를 못 대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바울을 풀어줬다고는 유대인들이 계속 시비를 걸 거거든요. 더군다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을 올려보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스도는 영웅으로 모신다고요. 베스도가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 갔든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그런 이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많아서 억울한 약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재판관들도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정한 답을 얻으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유대인들 욕하고 재판관들 막 비판하고 나 이런 재판 못 받아.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답을 다 얻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것도 이 재판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공정한 재판 받으려고 가이사 앞에 간다가 아니에요. 저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려고. 진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저 사람들은 무모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죽이려고 한다. 그것만 타다고 감정으로만 자꾸 폭발하면요, 싸움밖에 없고 나중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들이 고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말해요. 그 불교의 그 스님들이나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매일 거의 108배를 하거든요. 108배. 108배는 무슨 뭐 복을 받겠다거니 또 어떤 뭐 의를 행한다더니 그게 아니고 자신의 죄, 자신의 업보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 자기 죄를 씻는 108배를 계속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도 계속해. 기독교인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 그 다음 주로 또 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해. 평생 동안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 물론 일리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나는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노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거 있는데 그래도 뻔뻔해나 아닙니다. 막무가내 그것도 아니.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나를 불의한 일을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불의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약에 부정과 불의를 행한 일이 있으면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기를 절대 피하지 않겠다. 저들이 고발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부정과 잘못으로 죽을 일이 있다면 마땅히 죽겠다.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자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어디서나 마땅히 신문을 받을 것이지만은 내가 유대인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기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베스도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겠나? 그러니까 나는 그걸 피할 이유도 없지만은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뜻과 계획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막 자기 의로운 거, 자기 깨끗한 거 이것 자랑하고 당신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죄를 주장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죽는 것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큰소리 치는 것은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에서 법정에 섰지만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되겠다. 그만큼 바울은 당당하지만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어떻든지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거죠. 가이사의 법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정에도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셨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도 없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죽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의 제물로 만일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지금 바울이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그들과 시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요. 바울은 요셉은 자기 형들을 원망하고 일평생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간 보디발 장군 그 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이런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도 괜찮다니까요.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은 그 악행을 덮기 위해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말 한마디면 안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장군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그 여자 쫓겨나고 이혼당하고요. 오히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 변명도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요셉은 장군집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집중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바로 왕이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세상에 본 일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나와 나의 사건과 상황과 문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창피한 일이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그 귀중한 보화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누리는 사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바울의 강한 신념을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에는 많은 억울한 일과 방해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도 그러지만 오늘 바울도 무슨 빽이 있어요. 옆에서 변호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 재판장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애한교회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축복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 즉 사단과 원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인간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대대적으로 대물림된 거예요. 유전자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버리고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지을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니까요. 그뿐입니까?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지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는 곳에 어찌 감히 사단이 건드려요? 어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요? 한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죄와 저주 해방받았죠. 우리 안에 범죄할 수 없는 본성,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착한데 자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이 범죄하고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속에 본성이 창세기 3장에 죄와 악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이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야. 그러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거 발견되면 우리는 이 말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명에서 끌으리요? 이런 고백이 당당하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당당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라고요. 남들도 나를 모르지만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사단과 죄의 미혹을 받을 수도 없지만은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유하여 기도하시니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돼요. 오히려 어떤 핍박과 죽음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히려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고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이 모든 삶이 의롭게 깨끗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25시
하나님 말씀 응답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치유되고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면서 나중에 서밋이 된다니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재앙과 천지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난무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결국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간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더 깊이 발견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한대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내가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돼요. 바울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살려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전도자입니다.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누명을 쓰고 아무리 베라벨 것을 가지고 고발해도요. 안 싸워요. 물론 자기의 결백은 주장할 수 있어요. 안 싸워요. 스데반이나 예수님처럼 그들이 잘못된 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대적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고발할 수 있어요? 잠시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또 괴롭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세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속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왜 안 돼? 자꾸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신을 탄식하지 말고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시라고요. 내가 약하고 또 문제 있고 어려울수록 그거 탓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셔요. 그러면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 응답 받으면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돼요. 과거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던 그 근본 문제, 그 체질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점점 그게 싹 사라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십니다.
날마다 와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연약하고 잘못하면 달수록 복음이 답이요. 그 복음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시라니까요. 그 복음으로 내가 가득 잡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 싹 사라져버려. 남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가득 채우세요. 세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사건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목숨 건 결단하세요. 우리는 원수들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운동의 발판으로 딱 삼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갖고 강한 자가 되세요. 영적인 힘을 갖고 강한 자가 되세요. 내 안에 복음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죠. 하늘보다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죠. 강한 자가 되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세요.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세요. 앞으로 보세요. 유대인 앞에 딱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 법정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